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성탄절을 떠올리면 어떤 기억이 납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축하 공연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때 늘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동방박사 경배하는 모습, 또 목자들이 뜰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이 찬양을 듣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관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모습들이 항상 연극으로 올려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님 댁에 가든지 또는 방이 큰 넓은 그런 친구 집에 가든지 해서 저희는 학년별로 모였던 것 같아요. 학년별로 모여서 온라이트를 합니다. 밤새도록 놉니다. 그러다가 2시 반쯤 되면 교회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팀을 나누고 또 지역을 또 나누어서 새벽송을 가지요. 새벽송 가게 되면은 미리 준비해 놓았던 성도들이 과자라든지 또 떡 같은 것도 주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헌금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걸 다 모아서 또 가져오죠. 그럼 한 4시 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모여서 다시 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지는 않았고 또 예전에 모였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놀다가 11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11시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면은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때 목사님 설교가 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새벽송 갔다 와서 드린 성탄절 예배 때 졸지 않은 기억이 없어요. 항상 졸았던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온라이트 했던 친구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 사이는 새벽송도 없어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의 축하 공연도 없어지고 심지어 예배조차도 이와 같이 숫자가 제한된 가운데서 드리게 되니까 참 안타깝지요. 제가 비록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56년간의 삶 속에서 이런 크리스마스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생각하면 예배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못 모인다 할지라도 인터넷이라는 이런 하나님 주신 귀한 도구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감사한 것은 그동안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한다면은 세속적 가치관이 더 많이 좌우했던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만나서 함께 파티하고 놀고 즐기는 그런 문화가 많았었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5인 이상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올해야말로 가장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원래의 성탄의 의미를, 본질적 의미를 사실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올해의 성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 앞에 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그때는 BC 4년경이겠죠. 헤롯이 죽는 그 해니까, 예수님 탄생하는 그 해니까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도잖아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또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종종 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지역을 나눠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수리아인데 이 수리아 지역에 또 인구조사를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절에 처음 한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이 구레뇨 총독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헷갈렸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헷갈리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요세푸스와 람제이가 발굴한 고대 비문,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니까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여기 수리아 총독으로 두 번 부임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임한 것이 기원전 12년에서 2년이었고요. 두 번째 부임한 것이 기원 후 6년에서 9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37절에 두 번째 호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고,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호적 조사는 첫 번째 했던 것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기원전 4년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다윗의 집과 또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윗의 집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습니까? 내 손에 피가 많아서 내가 지어서는 안 되겠다, 너 아들이 짓게 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하고 영원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과 동시에 그의 후손을 언약의 자손으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여기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과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건은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아들을 낳게 되지요.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 안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아들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아들이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다른 아들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본보기, 모범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본보기였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본보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보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탠다면은, 덧붙인다면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누가는 굳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러고, 또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유럽 세계가 아시다시피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들이 있지요. 그 신화를 보게 되면은 맹랑한 꾸며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탄생도 어떻게 보면은 허무맹랑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했다 그러니까 허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쓴 사람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비록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리스와 로마에 나오는 신화들처럼 허구적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린 사건과 또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인구조사하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성취된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중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하는 이 단어가 와닿았습니다. 있을 것이 없음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있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있을 것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성탄의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있을 것이 없는 곳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것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혼의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있을 것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관계에서 소외돼서 있을 곳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서 있을 곳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을 곳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풀어주시고 소외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믿는 이들로 말미암아 도와주게 하시고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믿음으로 기도로 격려함으로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을 곳을 예비해 주셔서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안정을 허락해 주시면서 묶여있는 관계들을 풀어주시고 비록 경제적 어려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보기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에서 소외되어 있을 곳이 없어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먼저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서 있을 곳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찾아가서 그들이 필요한 빵과 음식을 제공하고 물을 제공하고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을 곳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혼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에 이와 같은 역사가 그 죽음의 현장, 전쟁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14년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각종 총기류의 발달로 군대의 진격은 가로막히기 일쑤였고 필연적으로 전선은 고착되어 갔죠.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한 채 서로를 향해 총뿌리만 겨누는 길고 지루한 참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참호 간 거리가 2m밖에 안 되는 상황도 벌어졌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전선이 길어지면서 보급이 어려워져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폭격과 독가스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죠. 여기에 겨울이 되자 추위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병사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와중에 12월 25일이 돌아왔습니다. 양측의 병사들은 불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와중에 참호 속에서 캐럴을 부르며 조촐하게 크리스마스를 기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노랫소리는 참호를 넘어 상대편까지 전달되었고 병사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때 한 독일 병사가 조그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소라면 당장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짓이었죠. 그런데 누구도 그 병사를 향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독일 병사의 입을 통해 캐럴이 퍼져나갈 뿐이었죠. 이를 발단으로 많은 병사들이 비무장 상태로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만나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동료들의 시신을 거두기도 하고 소소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축구를 하며 뛰어놀았다는 기록도 있었죠.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평화와 사랑을 이뤄낸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적 같은 일이 한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서부전선 전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도부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현장의 병사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일어난 휴전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제가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정말 굉장하죠? 조국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아십니까? 하나만 말하죠. 자기 집에서 칠면조나 뜯으면서 명령하는 자들보다 나는 저 독일인들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 광경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살인과 죽음 속에도 인간이란 존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14년의 크리스마스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을 경험했던 병사들은 당시의 상황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으며 큰 감동을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이지만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분명한 실화이며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남아있었죠. 서로를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참혹한 전쟁. Happy Christmas.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미움보다 사랑을, 폭력보다 평화를 바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뤄낸 기적이야말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되새겨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유튜브가 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연합해서 독일군과 싸우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사들이 찬송했는데 그 찬송이 죽음의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1914년의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성탄을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중에 평화라는 이 천사들의 찬송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금년 성탄이 본래적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또 실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는데, 그 주님께서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을 곳을 예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을 곳을 마련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